네, 오늘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의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것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음이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임직을 앞두고 훈련 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임 중직자들, 이미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로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참 한 분 한 분 수첩을 보면서 뵈면 참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중직자로 계시고, 이번에 또 임직 받으시는 분 한 분 한 분 보면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귀한 분들을 중직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봤을 때 참 그 다른 교회 보면 거친 장로님들, 힘들게 하는 중직자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전혀 없이 정말 순한 양 같은 분들이 중직자로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이 임직 받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중직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사가 있으면 오너가 있죠. 사장이나 이제 대표가 있겠죠. 직원이 있겠죠. 오너가 할 일과 직원이 하는 일이 다르죠. 가정이 있으면 부모가 해야 될, 가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역할이 다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회자,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요. 목사의 수준만큼, 중직자의 그릇만큼 교회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수준이 너무 낮으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못 하시겠죠. 또 중직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되니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이렇게 추격을 해와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여호수아는 전쟁해서 싸워요. 모세가 기도하는 역할과 여호수아가 싸우는 역할이 다른데, 손 들고 기도하니까 모세가 손이 이제 아프니까 자꾸 내려오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놓고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받쳐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도와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아론과 훌 같은 역할이 중직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가 아멘 이 아멘 할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내가 힘을 얻어요. 나를 혼미가 흑암에 꺾여요. 아멘 소리에. 그래서 내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는 일이, 돈 드는 일을 하라면 힘든 못하는데 돈 드는 것 아니고 아멘 하는 것.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아멘 대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씨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소리에 흑암이 꺾여지고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아멘이 살아서 움직이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네 장기를 다 팔아가지고 뭐 해라. 어렵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 다 해라. 그러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가 막 자녀를 불 속에 집 던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돈 드는 게 아니고 힘드는 게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경외. 12절 말씀에도 그렇고 20절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을 너무 웃기게 시시하게 진짜 손톱에 때만큼 이래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못 짓겠네. 그게단 말이죠. 헬라어에 코람데오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가 이걸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자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래 나왔거든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왔거든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그들 자신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 보고 힘든 일 하라면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너도 복받고 네 후손이 영원히 복받으라. 그 얘기거든요.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경외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왕상 열왕기상 18장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을 볼 텐데요. 아합은 남조 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38명 중에 가장 타락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 이세벨이 너무너무 여호와의 종들 다 잡아 죽이고 악을 행할 때 오바다라고 하는 중직자가 여호와의 종 100명을 땅굴 속에 숨겨놓고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오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오바다.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 얘기죠.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자 경외 아니고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는데,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청하게 보내놓고 자기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많은 사람을 집에 모아놓고 말씀 들을 때 44절에 보면 말씀 듣는 무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중요하게 성경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료에 대한 얘기로 꽉 차 있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거든요. 이 도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이걸 복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시각으로. 그냥 어떤 일에 내 생각대로 팍팍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해 보세요. 이 문제, 이 사건 앞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여러분 청소하고 계셨는데, 우리 제 사무실 5층에서 밥을 이제 잠깐, 아침도 안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밥을 하나 이제 먹는데, 우리 애들 시원이 자유 그루가 짜장면 시켜달래. 짜장면이 왔는가 봐요. 왔는데 국물을 거기서 짜장면 집에서 보냈는데요. 그 이제 용기 플라스틱 도시락 할 때인데 거기에 홍합 들어있는 짬뽕 국물 갖다 보냈는데, 시원이가 그걸 억지로 뜯다가 몸에 다 쏟아버렸단 말이죠. 그 뜨거운 기제 다 쏟아지니까 애가 막 펄펄 뛰고 뜨겁다고 이제 막 소리 지르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 사람도 막 소리 지르고 별나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별난 게 아니고 애들 그렇게 크는 거야. 괜찮아. 제 얘기가요. 제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들 그렇게 실수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배워가는 거죠. 쏟을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애들 철이 없고 뭐 잘 모르니까 억지 뜯으려고 확 쏟아져 버렸으니까. 뭐든지 복음의 시각을 보세요. 복음의 시각으로. 베이조스죠. 지금 아마존의 그 세계 2번째 재벌, 머스크가 1등, 테슬라 자동차의 그 1등이고, 이건
아마존 그 베이조스 재산 세계에서 2등 지금 1등 2등 막 이렇게 하는데 베이조스 그런 것 같아요. 애들 처음부터 칼 가지고 놀게 한대요. 우리가 애들 칼 맞으면 난리 나잖아요. 다쳐보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험한데 찾기를 놀도록 내버려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애들 그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자라고 하는 거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시각으로 보고 그럴 수도 있다.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이 소녀가 납치당해 가서 인신매매도 아니고 그냥 납치당해 가지고 나만 집 아람 나라 2인자 집에 딱 갔는데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녀가 나만 장군 그 부인에게 우리 주인 나만 장군님이 저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기도받고 복음 듣고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워낙 확실하게 얘기하니까요. 결국은 가서 치료받고 낫고 오게 되죠. 그 불신자는 답이 없거든요. 나병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볼 때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거니까 너무 쉽잖아요. 저거 간단한데. 복음 듣고 엘리사 기도 받으면 엘리사는 뭐 죽은 사람 살아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복음 들으면 끝나는 건데 그 한마디 해줬더니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죠. 문제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 답을 말 안 하고 답 꼭 입고 답고 말 안 하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신영진 장로님이 이제 문자해서 학원 하시는 분 오늘 오실 겁니다. 끝나고 나한테 좀 만나주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어제 문자 받고 기도했는데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새가족실에 가족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복음을 받고 가족이 다 이 세 분이 영접하고 이제 교회 계속 나오기로 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간에 이제 2년 전에 우리 교회 성탄절 때 새생명 초청할 때 와서 들었는데 듣지를 못하고 막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뛰쳐나오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시간표가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우리 선교원에서 기도해 왔고 하니까 뭐든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간에 이분이 여기 와서 복음 받을 때까지 우리 선교원 팀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자료를 보내주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선교원 엄마들 보니까 너무 귀하고 이제 이런 말씀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도를 행한다, 복음을 행한다, 말씀을 따른다. 우리가 워낙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다져나 괜찮은데요. 일반 교회 가보세요.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행설수설하고요. 설교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다가 멍하게 앉았다가 졸다가 뭐 나갈 때 설교 제목도 본문도 모르고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고 그냥 가는 거죠. 복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패해요. 우리는 말씀 듣고 적고 묵상하고 또 카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되새김질 계속 하면서 이걸 말씀을 들은 걸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한 주간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문제 사건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려고 적용할 때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섬기는 것 12절 하반절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시편 18편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송가 314장인가요?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응답이 믿음이 있으면 역사, 응답이 오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수고스럽지 않거든요. 즐거움을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여기 보니까 경외해라,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말씀, 도를 행해라, 말씀 적용시키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겨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떠나면 불행이 닥치고요, 비극이 오는 거죠. 파멸이 와요, 파멸.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잖아요. 범죄함으로 언약을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겨났단 말이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겠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어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 비극이죠. 고기가 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새가 공중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탄 마귀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8절인데요. 그 달란트 비유 중에서 2달란트, 5달란트는 축복받았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난 당신이 두려워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래 1달란트를 내놓으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라, 있는 거 빼앗아라 그랬어요. 빼앗고 30절에 보니까요, 그곳에서 쫓겨나와요. 쫓아라 그러거든요. 있는 거 빼앗기고 이 무익한 쪽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고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오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시기를 원해요.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뭘 해라, 경외해라, 마음 다 해라, 뜻을 다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우리 걸 다 빼앗아갈,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갈, 그게 아니고 그래야 네가 이걸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너의 행복을,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고 네가 잘 되고 네가 행복한 게 내게 하나님이,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이 기쁘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 부모의 기쁨이거든요. 자녀들 늘 싸워보세요. 부모가 슬퍼요.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짓밟히지 말고, 마귀에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틈을 안 주기 위해서는 마음도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마귀가 꺾이니까, 그래서 네 행복을 위해서 해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자, 창세기 6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려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는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나오면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고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죽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네 자녀와 네 가족과 네 재산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빼뜨리고 빼앗고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 8장 16절,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3절에도 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요. 애굽에서 너무 애굽화, 그 세속화, 불신앙으로 뿌리까지 내려버렸어요. 각인까지 돼버렸어요. 그걸 뽑아내고 사람이 떡으로 먹는 걸로 이거 사는 게 아니고, 심심하면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수박 먹고 고기 먹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가 광야길 40년 동안 많이 헤맸잖아요. 불신앙하면서 많이 헤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매일 만나 내려주듯이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주셨거든요. 이렇게 너를 낮추고 연단하는 것은 마침내 네게 진짜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 것인데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다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네게 안 주려고 그렇게 하겠냐 이게. 주고 싶은데 마음과 뜻과 정성 오직이 안 된 상태에 주면 거기 푹 빠져가지고 사탄 시부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 되라, 오직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만물을 주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237 나라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 세계가 하나님 손에 다 속했다. 이 말은 세계 모든 권력이 하나님 손에 있고요. 거기 모든 재벌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 쥐고 계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를 세계 선교할 제사장 나라로 뽑아냈다? 너희 그 일 잘하면 세계에 있는 게 다 네게로 온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만민 중에서 택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만민 중에서 많고 많은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은 자가 또 뽑으셔서 0.1%의 사람으로 뽑아주셨어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여기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만민 중에서 너희를 기뻐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방주 안으로, 출애굽 무리 속으로, 구원받은 사람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중에서도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개혁교단으로 중직자로 세워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감사해야 돼요. 복음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의 원래 할례는 창세기 17장 13절에, 원래 할례는 창세기 17장 13절에 생식기에 새겨 넣어라. 그런데 육신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명기 9장 6절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애굽에서 애굽화되어졌고 불신앙하고 타락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지지 말라. 에레미야 4장 4절이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에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과 귀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지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너희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못 받은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요. 어, 21절에 보니까요. 그는 네 찬송이시여 네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모든 것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그간에 몇 달 동안 중직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 섬김과 헌금과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빛을 내서 뭐 헌금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건 나중에 형편되면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경외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늘 적용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걸 누구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내게 속한 게 아니냐?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중직자로 택해 주셨어요.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이 옥토같이 되서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잘못된 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래요. 할례를 받으라는 이 말은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옥토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는데,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축복받아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 이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이 나오네요.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섬기라고 축복 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잘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챙기고, 이런 사람 복음 전에 살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임직 받으셔서 안수 받으시고 중직자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최고의 중요한 자리로 다 가 계실 건데,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요. 선임 미리 이미 중직자로 계신 분들 부모님처럼 선배님으로 잘 이렇게 애우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이런 사람에게 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소외되고 현장에 고통 중에 있는, 죽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 사탄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셔서, 뽑은 자 가운데 또 뽑으셔서 중직자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 역할을 했던 중직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게 쓰임받는 언약 잡은 중직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임직 받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들 하는 모든 일에, 사업과 일과 모든 그 직장과 거처에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고 섬기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중직자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힘있게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렘넌트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복음화하고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축복받을 언약 잡은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